자, 시편 89편은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이제 노래임을 또 신앙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이 늘 성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마치 태양의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늘 성실하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성실하심으로 인자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시에서는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성실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봉독했던 5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에 대한 성실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시면 5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하실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실 창조물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냥 묶어서 대충 볼 때 그냥 이렇게 교집합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창조의 모든 하나하나가 다 신비하고 놀랍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의 그런 창조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중반절에 보시면 주의 성실도, 이런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될지라 그렇게 하심으로, 그 모든 피조물의 성질과 특징의 속성에 따라서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이렇게 동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림지를 보시면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거룩한 자들, 이런 전상에서 영계에 대한 거룩한 천사들의 모임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들, 예배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그렇게 잘 운행되어 가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빛은 빛의 성질대로, 빛의 그 속성대로 그렇게 그대로 될지라, 이건 섭리를 이야기하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빛이 빛의 성질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지를 못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이 유기적인 생명의 사슬이 끊어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인류의 모든 생명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되어 가니까 우리가 생명 유기적인 그 쇠사슬의 고리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쉬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기도 하고, 또 빛 속에 여러 광합작용이 일어나서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그 속에 다 섭리 속에 정확하게 오차 없이 정말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그런 일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절 5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 모든 것을 다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4종류의 피조물을 언급하심으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기가 막히게 성실하심으로 창조의 섭리대로 잘 유기적으로 또 되어가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6절입니다. 그 창조의 피조물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구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6절 합독합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흐름지를 보시면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섭리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어떤 신들도 감히 여호와와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름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있죠. 그래서 그냥 무심코 보는 구름, 그리고 날마다 볼 수 있는 구름이니까 볼 때마다 별로 감흥도 없고 뭐 구름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구름도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 구름에 있는 여러 신비와 그런 그 성질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지 아직까지도 우리는 구름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초보적인 그런 지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교만이죠. 옛날에는 구름은 다 구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구름의 종류가 한 10종류가 된다 그러죠. 구름에도 대기권마다 구름이 다르고, 그런데 구름은 또 가까이 가보면은 또 기체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구름이 없으면 또 대기의 순환작용이 또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구름의 역할이 없으면 이제 어느 지역은 비가 안 내리고 어느 지역은 비가 내리고, 구름이 한꺼번에 어느 지역에 많이 내리면 그게 이제 또 홍수가 되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또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구름은 그냥 구름 같지만 하나님이 신묘막적하게 이 구름이 이렇게 대기순환을 통하여 이제 생명을 또 만들게 하시고 또 생명을 또 유기적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자, 요 근래에 지금 전 세계가 온난화 때문에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지구가 1.5도만 올라가면 엄청난 생태계의 파괴가 온다 그러죠. 지금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에 지금 태풍, 허리케인 그리고 홍수 때문에 얼마 전에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파키스탄에 100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비가 내려서 나라가 3분의 1이 다 잠겼습니다. 나라가 3분의 1이 잠겼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나라가 노홍수처럼 다 잠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얼핏 봐서는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그 오존층이 바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 거죠. 근데 1.5도만 올라가도 이 지경인데 앞으로 3도만 올라가면 지구상 해변가에 있는 50개 나라는 그 해변가에 또 도시가 다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땅도 뭐 또 집도 가장 비싼 곳이 다 해변가, 강가인데요. 이게 다 물이 잠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앞으로 집을 살 때도 정말 이제 홍수가 날 만한 곳은 또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게 3도만 올라가도 지구는 이제는 생태계에 엄청난 파괴가 오는데요. 그게 바로 오존층에 이 구멍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죠. 오존층은 성층권 지역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한 10km 상공에서 50km 사이에
그 이제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하늘을 볼 때도 그냥 하늘 같지만 아까 제가 구름층에도 한 10개 층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아마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있을 텐데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산화탄소라든가 프리온가스라든가 어쨌든 뭐 돈이 되는 거라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든 마든 간에 유해 물질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뿜어내니까 그런 것들이 하늘의 오존층을 파괴시키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구 온난화 있기 전에는 하늘에 오존층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인공위성을 짓고 대기권을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과학자들이 결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하늘의 성층권에 오떨이라고 하는 산소 세 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오존층이 있고, 이 오존층이 기가 막히게 지구 밖에 있는 여러 유해 물질들, 뭐 자외선이나 알파선, 감마선 이런 것들을 이 오존층들이 이렇게 온실처럼 잘 막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몰라서 그랬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이 지구에 기가 막히게 그 오존층을 만들어 놓아서 밖에 들어오는 그 빛들을 이렇게 잘 막아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인류는 그동안 우리가 누가 오존층에 대해서 감사하고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유해가스들이 올라가서 그 오존층을 이렇게 분해시켜 버리니까 그 오존층이 산소 세계가 있어야 이게 잘 방어가 되는데, 근데 그게 분해가 되니까 그게 유해 물질이 들어오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고 1.5도만 올라가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앞으로 인류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어느 곳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 오존층이 있게 하시고 자연의 대기순환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구름이 적당한 하나님 섭리대로 또 1년 살짝 적당하게 물을 뿌려줌으로 생명도 자라게 하시고 땅도 자라게 하시고, 근데 인간의 탐욕으로 이제 그 층이 파괴되었으니까 구름이 그냥 돌다가 아무데나 그냥 내리면 그 지역 그냥 초토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극 북극에서 온도 올라가니까 물이 녹아내리고, 그 물이 또 이렇게 구름을 만들어서 또 때를 지어 돌아다니다가 그냥 태풍하고 또 만나서,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일상처럼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들, 그동안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지구 온도가 또 올라가면서요, 우리가 또 몰랐던 사실 하나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결국은 인류가 사고치고 난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또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컨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온도에 따라 그 생명체의 암수가 또 결정되어진다는 사실도 근래에 또 알았어요. 예컨대 악어 같은 경우가요, 이 온도가 낮으면 이 온도가 암컷이 많이 나오고 높으면 수컷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변화되어서 온도가 1.5도, 2도, 3도 살라지면 악어가 앞으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으면 이거는 암컷만 나오니까, 또 온도가 온난화돼서 올라가면 이게 또 수컷만 나와요. 그러면 악어가 딱 암수 구분을 정확하게 하려면 30도에서 34도서가 될 때에 그날의 온도에 따라 여기 암놈이 나오기도 하고 순놈이 나와서 생태계가 암수가 구분되어서 여기 짝짓기를 해서 그 생명이 보존되는 것. 여러분이 참 놀랍지 않은가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이 암수의 이 공존하는 법이 온도에 따라 그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 온도 올라가면 이제는 수컷만 나오게 되면 악어가 한 세기만 수컷만 계속 나오면 악어는 이제 멸종되겠죠. 또 반대로 또 이 바다 거북이는 또 반대입니다. 바다 거북이는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그런 또 암컷만 나와요. 1도만 내려가면 또 수컷만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남태평양에 있는 이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는데 다 암놈만 나왔습니다. 온도 올라가니까. 바다 거북이도 암컷만 나오면 그 한 20년, 30년만 지나면
이 바다 거북이가 다 암놈만 끼어 나오면 이거 다 멸종되지 않겠어요? 이런 온도에 따라 암수가 결정되어지는 이 각 생명체마다 이 또 놀라운 신비가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게 또 문제가 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모든 생명은 서로 순환고리가 되어 있고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놀라운 구름 하나에도 이게 하나님의 신묘막적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이게 잘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구름 하나도 제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여기저기에서 큰 재앙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구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 무엇 하나 이렇게 어그러지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7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뭐할 이시오며 무수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그동안 시편에서는 1절 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사랑이시고 무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침에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또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잠깐 놓으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구름이 제 기능을 하면 우리는 그 구름이 제 기능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구름 하나도 제 기능하지 못하면 이 하늘에 구멍이 생기고 오존층이 생기고 유위한 빛들이 들어오고 지구는 온도는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므로 그 자연이 파괴된 생태계가 인간에게 보복을 하게 되면, 자연이 반란하면 인간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우리는 이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한 번 이렇게 톡톡 건드리시면은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들을 들렀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능력이 있는 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의 피조물마다 그대로 될지라. Let it be them. 그대로 되라. 너는 Let it be it. 그대로 되라. 그대로 될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되어 가잖아요. 마치 아주 천재 같은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이 기계를 만들고 태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루에 24시간 낮과 밤 만들고 또 밀물과 샘물 만들고 그렇게 창조를 만들고 그렇게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또 두 번째 하나님의 피조물을 또 언급하십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바다에 갈 때 여러분 겨울바다, 여름바다에 가서 마음이 뻥 뚫리고 좋다, 그렇게 좋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의 신비도요, 보면 자에게 바다의 파도를 마시며 다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철퍼덕 같지만 이게 바다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그 바다의 통치의 원리를 섭리로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십니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바다가 왔다가 나갔다는, 우리가 이걸 말해서 밀물과 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밀물과 썰물도, 이것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다에 만약에 밀물과 썰물이 없다면
바다의 생태계가 또 파괴됩니다. 조개라든가 모든 미생물 플랑크톤이 밀물과 선물을 통하여 다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밀물과 선물은 또 여러분 달하고 또 유기적 관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구를 돌고 있는 그 달이 없다면 바다에 조류도 타이드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바다가 지멋대로 넘치게 되면 온 도시를 다 덮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다가 이제 밀물이 들어올 때는 딱 고성까지만 들어오고, 또 기가 막히게 나갈 때는 딱 고성까지만 나가고, 지구의 70%가 바다고 물인데 이게 바다가 지멋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인간은 또 살지를 못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다 같은데 그 바다에 놀라운 하나님 섭리와 통치가 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파도가 치고 철푸덕 기분 좋고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섭리의 통치하심이 있으시다. 아직까지 인류는 과학이 발전됐다 하더라도요, 바다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바다에 있는 그 플랑크톤, 모든 생명체, 그게 돌아가는 섭리, 이런 부분은 그냥 한 1% 정도 알았을까요? 11절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주의 것이다.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마셨나이다. 건설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우리가 땅만 보더라도 우리가 늘 땅을 밟고 다니잖아요. 그 땅도 얼마나 신비입니까? 모든 생명체를 땅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과 과일, 모든 것들은 땅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땅을 볼 때마다 그냥 땅을 밟고 다닌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그 모든 땅 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모든 생명 유기적 관계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돌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입니다. 네 번째 피조물, 남북을 주께서 마셨다, 창조하셨다. 남과 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다. 요게 남쪽과 북쪽. 대표적으로 다볼과 헤르몬을 예를 듭니다. 이 다볼과 헤르몬은 이스라엘 지형의 가장 남쪽이 다볼이고 가장 북쪽이 헐몬산입니다. 그러나 광의적으로 말하면 지구의 남쪽의 것은 남극이고 북쪽의 것은 북극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구가 기가 막히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왜 23.5도가 기울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지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좋겠는데, 지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지구에는 사계절이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23.5도가 딱 기울어져야 정확한 사계절이 생기고요. 이게 10도만 또 기울어졌으면 또 한쪽은 너무 춥고 한쪽은 너무 더워서 지구에 반은 사람이 살지를 못하고, 또 반대로 60도 그러면 좀 더 많이 기울어졌으면 이거는 또 화성처럼 또 더운 곳이 되어서 살지도 못하고, 추운 곳은 더 추운 곳이 되고, 기가 막히게 23.5도가 딱 기울어지도록 태초부터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여기서 뭐든지 모든 피조물 하나라도 삐끗해버리면 진화론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얼핏 봐가지고 그냥 대충 운수의 사람 됐다고요. 사람 유전자 가운데, 세포 가운데 하나만 잘못돼도요, 사람은 말도 못하고 인간은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다운 증후군 보면요, 하나의 어떤 세포가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진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만 삐끗되면 지구나 인구나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사람 눈도 그렇잖아요. 눈에 먼지 하나 들어가면 눈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 손가락 드는 것, 아침 일어나는 것, 걸어다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하심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거룩한 자들의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 오늘 오전에 하나님을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잘 돌아가니까 다 공짜처럼 생각하고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체 가운데 하나라도 이게 뭔가 잘못되면요 우리는 못 살아가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술을 받고 가스가 나오는 게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스 방귀 끼면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다 그러지만 우리 몸에 그게 또 배출하는 그런 이렇게 작용이 안 돼 있으면 그 가스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몸에 가스가 이렇게 그렇다고 사람 볼 때마다 대놓고 하지 마시고 그 몰래는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몸에 이렇게 신진대사가 되는 것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감사를 해야 돼요. 1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오.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14절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 인자와 성실하심을 이걸 잘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지라 만드시고 그대로 안 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아침이 되고 밤에는 잠자고 밤에 잠 못 자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일어났더니 해가 떠오르고 해가 안 떠오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 하나님이 그대로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호흡하고 우리가 쉼을 쉬고 또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4절부터 5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창조의 세계와 또 피조물의 섭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오늘 한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려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감사와 주신 사명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